오늘 본문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눌려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언제 잠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힘을 폈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제가 역사를 보니까 BC 1075년에서 1055년, 그러니까 한 20여 년 잠깐 압도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민족성은 호전적이고 전쟁에 아주 능한 민족이고, 또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 속에 살았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속에 살았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기가 부딪히면 철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무기가 변변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블레셋 하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면 항상 얕잡아 보고 쉽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좀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방백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호족들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블레셋 이스라엘을 치러 올 정도로, 또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자고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뜻밖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고. 오, 대단해요. 이스라엘은 오랜 악몽에서 깨어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보죠.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뭐 그전에는 예배가 제사가 없었느냐? 있었지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앞두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노? 머리를 맞댈 때에 사무엘이 제시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전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게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 좌충우돌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결집되어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3월 첫째 주일이 40주년 기념 예배였으니까요. 그 주일
일부 2부 드리고 저녁부터는 못 드렸습니다. 뭐 양림동에 있는 양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 다음 주부터 성가대 아예 그냥 뭐 예배도 그랬잖아요. 딱 2달만 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찬양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아니 2달이 넘지요. 제가 볼 땐 3달 가까이 되지요. 3달 동안 예배가 끊겼고 3달 동안 기도가 끊겼고 3달 동안 찬송이 끊겼고 3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이 끊겼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여간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못 오게 했고 또한 인터넷으로 뭐 임시방편으로 드리긴 했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이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가 싫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시험 큰 시험을 앞두는데 공부하기 싫어요. 3달을 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이 나오겠는가? 어찌됐든 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데미지가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나는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성령 충만했다.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예배드리기 전보다도 더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다. 몇이나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 100만 명이라면 몇 명이나 그럴까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아시듯이 다윗이가 사울을 피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려면 블레셋 지역에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다윗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다윗이라는 분이 떠오르는 별이 점점 돼가고 있는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따라왔냐면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는 충신들이 따라왔단 말이지요. 사울이 저렇게 이유 없이 우리 다윗 장군을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다윗 장군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따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도피에서 머물던 중에 충신들의 가정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이 아말렉의 포로가 되본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그 억압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생명을 바쳐서 충신으로 따라온 그 부하 장수들이 피해간 곳이 시글랏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충신들이나 이 처자를 잃었다는 이유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나중에 다윗을 죽일 놈으로 몰고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우림이 없는 인생들 밤낮들, 오늘 교동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의지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과 힘의 대상은 아까 우리 정장로님 기도하실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처음에 읊조리고 기도하시던데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크고 적은 죄악과 유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셨던 히스기야 왕은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개미떼 같은 그런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칭칭 포위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유도 알고, 또한 기도하는 내용도 알고, 다급함도 알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종교적인 의식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깨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온 인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고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보십시오, 저 화면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고요? 부르라고요.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네가 나를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또 하나의 변수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해답은 무언가? 다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지요. 예배 드려야지요. 잘 보세요. 부르짖어야지요. 예배 드려야지요. 그런데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겨먹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을 두려워했죠? 그전 전쟁에서도 내내 참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패한 전쟁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치명적으로 처참하게 이 패배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다가 이기기 빼앗겨 버린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이 불리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셨어요. 이기려고 언약궤가 자신들의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빠져있고 온갖 제약에게 빠져있는 그들에게 실망하셔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으므로 언약궤라고 하는 궤짝을 들고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는 적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전리품이 되었다. 내가 원고를 적고 설교를 하지만 슬픈 마음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성막을 주시고 그 안에다가 가장 깊숙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궤를 주시고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계속 대대로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법을 가졌는데, 삶은 죄로 우상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그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앞장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나가더라도
그런데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5절 말씀을 쭉 기록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5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더라. 전쟁에서 져서 4,000명 죽으니까 이거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약소국가지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 장로님들이 권한 거예요. 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가자고. 사무엘은 패했다는 소리를 듣고요,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문으로 드는 거예요. 아무리 약소국가고 아무리 이게 적군이어도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더라. 여호와의 신의 표징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핵심이다더라. 그것이 지금 전쟁터에 나왔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싸웠고 언약궤를 데려 뺏었어요. 이게 크게 패한 사무엘상 4장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4장의 전쟁은 참패한 전쟁이었고 오늘 읽은 7장은 아주 그냥 4장에 버금갈 만큼 크게 블레셋을 이긴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4장 전쟁과 7장 전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돕지 않으신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지만 이외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차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살펴야 되냐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홈리와 비느하스를 살펴야 됩니다. 한마디로 4장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인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4장에도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좀 보실랍니까?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고.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참하게 당했고 완전히 조금이라도 이게 촛불처럼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꼬꾸러뜨리는, 쳐박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을 보실랍니까?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그 아버지 엘리는 흔들어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자부들은 임신하고 있었는데 유산해서 죽고, 이스라엘을 인솔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7장은 달랐습니다. 미스바 평원의 전쟁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노종이고 영안이 어두워진 종이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르지도 못한 종이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제자는 쉽게 말하면 소가 풀을 뜯어먹고 소는 젖을 내지만 뱀을 독을 내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정말로 시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자기 DNA가 내려갔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시대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먼저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던 인물들입니다. 또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연인들을 건드리고 정말로 폐륜을 범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보실랍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교회 안에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행실도 나쁘고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자녀들인데, 중직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폐륜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곧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3살 간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와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를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에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고 그러고,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소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오늘 이합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 주 늦춰서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같이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 새끼들은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 엘리는 뭐 하고 있는가? 22절로 25절 말씀을 좀 볼까요? 22절로 25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 문화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도 뻔히 알았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크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누가 막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됐든지 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다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메르스가 뭐 연구소에서 어쨌다고요? 짐승 뭐 잡아먹어서 어쨌다고요?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범죄한 겁니까?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엘리의 상태하고 뭐가, 홈리와 비느하스 상태하고 뭐가 틀리냐 이 말입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내 자신을 뜯어보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냥 철부덕에 앉아가지고 차라리 데려가라는 것이 편한 것 같아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우리 때문에 죄악이, 우리 때문에 부모님들을, 우리 때문에 자녀들을, 우리 때문에 형제간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는 않지.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따다고 목사는 성도를 따다고 누구는 누구를 따다고 누구는 누구를 따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로 홈리와 비느가 썼던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언약궤를 들고 뭐 쌍난 지팡이를 들고 법궤를 가지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직 젊은데 아직 우리가 살 날이 창창한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할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만 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랄수록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장의 전쟁이 벌어져 언약궤를 빼앗기는 참패를 당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순이 자라는가 반면에 그 안에 또 소망의 싹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뭐 나름대로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쑥갓도 심고 그러시겠지만 저희 집도 조금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따뜻해지기 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잡초를 뽑았다고요. 그런데 한 2, 3일 새에 말입니다. 2, 3일 새에 비가 좀 며칠 오니까 이놈 상추 크는 것은 얼마 안 크는데 왜 그렇게 잡초는 잘 크는 겁니까? 하루 이틀 게으르면 이제는 상추인지 잡초인지를 모를 만큼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고 악이 간영하고 불의가 간영하고 죄의 악의 결과들이 간영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도 같이 자라야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길 위해 나를 회개하고 사무엘 라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길 위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낙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말씀 보죠.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주일 학생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과 같은 새순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자 세대들이 적게 나는 거 적게 날 수 있지요.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다 안 합니까? 또 애기들이 결혼이 늦어진 것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다 안 합니까? 적게 나더라도 그 적은 숫자에서 여호와 앞에 자라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자라면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26절 한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 보세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아. 신앙 좋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쬐깐한데 이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실랍니까?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 끝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고. 저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구나. 우리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나 이거 덜 하려고 그럽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우리 스스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래. 알아요. 그거 안 해야 돼요. 덜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이 막 자기 PR하고 자기 어필하고 자기 자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쑤셔 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런 목회자나 성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 하십시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교회 크고 덩치 크고 몇 명 목회하고 헌금이 얼마, 그거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런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 대제사장마저 죽은 후에 백성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나섰어요. 이때 그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7장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7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려거든 처방을 내립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짓밟혀서 제 대제사장님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퍽개 들고 가려 죽고, 4,000명 죽어서 보복하러 나갔던 전쟁을 하러 갔는데 세상에나 또 패해가지고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돌아오길 원하거든. 그 입에서 떨어진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이 아스타롯 같은 신은요, 가장 은밀한 곳에다 숨겨놓은 신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목사가 10년 넘게 목회하니까 말한다고 하고 말 안 한다고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라고. 다음 절 볼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그만 섬기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에서 뭐 하리라고요? 건져내시라고. 성도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여러분들 되기 위해 지독하게 독하게 정말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말 듣고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어요. 다음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 너희들 안에 우상부터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만 미스바로 모이라고. 다음 보실래요? 그러면 기도하겠다라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요? 금식하고.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지시한 그 미스바 지역으로 오라고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모여서 뭘 촉구했냐면 두 번째로 회개를 촉구했단 말이죠. 회개를 촉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촉구했냐면 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7장 6절이에요. 화면 좀 주세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처음으로 다스리라라는 단어가, 여기 금식이라는 단어가 금식했다라는데, 제가 새벽에 준비하면서 원래 원고에 없었는데 제가 추가했어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일들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여러분,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의 진단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자. 출발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죄송한 말입니다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또 성직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우상이 있고 내 안에 바른 관계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서로 기도하자고. 몇 절 말씀을 보냐면 사무엘상 7장 8절 보면 백성들이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제 백성들이 잠에서 깬 거예요. 영적인 감각에서 깬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의 말씀을 보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사무엘에게로 다 모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참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날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구 적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지금도 울음을 참고 있지만 차라리 울고 있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그날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용어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그날에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복이라고 바꾸어지지 않을 정도 되면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 때문에 엘리처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백성들이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 형제간들이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고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리고 숙적 블레셋을 이기고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거기 없었다라면 이런 일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무엘상 4장 전쟁터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사무엘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이 헤드십을 잡고 있었다면, 지도권을 잡고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랬다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민족을 망하게 하는 지도자였고 사무엘은 민족을 일으키는 살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국가 사이의 전쟁의 승패가 그 전쟁을 주도한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아부, 우리 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구역구역들, 우리 교회, 또 이 지역, 또 이 민족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막중하지 않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쟁터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사무엘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 어디 가서 하려냐면 당에서 결의가 되면 전국 장로회 가서 내가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기릅니까? 사무엘을 기릅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국민과 가정과 민족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교회에서도 이런 지도자를 키워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대시고 가정과 국가와 연계를 책임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줄 것이다, 헌금이 줄 것이다, 전도의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런 환경과도 관계가 없고 상황과도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외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리며 하나님 영계와 또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미련한 이 모습으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랍도록 사무엘과 같은 이 혼란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표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